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또 행복하고 용기를 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늘 기쁘고 행복하고 또 늘 모든 사람들 앞에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순간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꼭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도 있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아시고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극대화시켜서 조롱거리로 영원히 삼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실수하는 가운데 있어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벽에 에스겔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고통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이스라엘의 멸망에 동력했던 많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나라 중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암몬이나 모압이나 또 에돔, 블레셋, 또 두로와 시돈까지도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했는데, 특별히 애굽에 대해서는 아주 긴장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애굽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나라의 여러 지명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불러가면서 이 나라들이 파괴가 될 것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곳곳의 도시의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도시 하나가 아주 흠모할 만한 도시였고, 야, 저 도시는 참 아름답다 하는 도시였지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유로 애굽을 심판하심을 통하여 다시는 애굽이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셨습니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애굽 왕 자체가, 또 애굽 사람들 자체가 스스로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심판을 내리면서 네가 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든 것이고 이 강도 내가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스스로 교만하여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했고 이 모든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는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시되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40년 동안 황폐한 땅을 만들고 그리고 각국으로 다 흩어버려가지고 다시는 나라로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에스겔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바로 왕의 팔을 꺾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대한 나라였던 애굽이 팔이 꺾여서 이제는 힘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를 대적하고 내가 애굽을 대적해서 그 두 팔을 다 꺾어버릴 텐데 지금 그래서 문나라로 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애굽의 팔을 꺾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팔을 꺾는다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한 팔을 꺾었다가 나중에는 두 팔을 다 꺾어버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이 애굽이
더 이상의 나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할 만큼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애굽을 향하여서, 또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예언을 하심을 통하여서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이 망하기 16년 전에 에스겔을 통하여 미리 말씀했습니다. 이때 망할 것이다. 너 망할 것이니까 그 애굽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멸망시킬 이 나라 너희는 의지하지 말고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좀 정신 차리고 봐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도 때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의지하고 믿던 사람, 어떤 우리가 의지했던 대상이 무너지거나 파괴가 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내가 저 사람 참 신뢰했고 또 저 공동체는 참 신뢰했고 저 분을 의지함을 통해서 내가 많은 힘을 얻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하여튼 나와의 관계가 다 끊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세월이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대상을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보다도 그 사람이 나에게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놓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도 대상도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한순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고 물건을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애굽의 멸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을 무너뜨리시는데 한 번만에 확 쓸어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팔을 탁 꺾으시고 하나님이 한 텀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두 쪽 팔을 다 꺾어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데 한 팔을 꺾고 잠시 기다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번에 확 멸망해버리면 뭐 할 시간이 없습니까? 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에 타격을 받고 나면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한 번에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애굽은 반성할 기미가 없죠. 왜?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데 오늘 이 순간에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우리가 준비를 못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 모든 일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부딪히고 해결을 받고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뿐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나중에 이스라엘도 심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멸망해서 다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위험을 주신다 하더라도 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마치 심지어 내가 범죄하였던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심판하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들은 것 중에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한 집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작은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에 다 쓰고 돼지가 먹는 쥐염료를 먹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한 가지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하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종처럼 여기십시오 하고 엎드립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이 나쁜 놈! 그렇게 말합니까? 뛰어가서 안고 그 뽀뽀하고 그 더러운 그 아들을 부둥켜 안으면서 빨리 씻으라 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나 아버지를 인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죄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죄 많은 세상에 던져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누리며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털고 일어나되 내가 왜 넘어진지도 생각하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향하여서 자비의 손을 벌리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 당연히 꺾어버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꺼져가는 등불 꺼버려야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 저 사람은 너무 못됐어, 저 사람은 이제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 눈에는 상한 갈대처럼 보이지만 회복될 수도 있어.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회복될 수 있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회개를 죄가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삶 속에서 죄를 많이 안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교만한 것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도록 애굽이 자꾸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세다,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저 바벨론, 저 아수르 다 이겨줄게.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와. 애굽이 자꾸 그런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도 애굽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애굽 왕의 말을 더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 살펴보지만 얼마나 이 유혹이 강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기 바로 직전, 그 직전에도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해도 애굽을 의지합니다.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이사야도 얘기하고 그리고 에스겔도 얘기하고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아니야 애굽이 더 강해, 애굽이 의지하면 돼, 망하는 순간까지도 애굽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을 때 하나님께 물론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눈앞에 있는 저 애굽이 나를 잘 도와줬어. 멀리 계신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애굽이 더 좋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혹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 응답이 올 거야? 기도해봐야 당장 눈앞에 답이 안 나타나는데 기도하기를 멈추고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애굽의 멸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붙잡고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이 시간을 통하여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생을 주고 근심을 준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고생을 통하여 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내가 찢어지는 경험, 내가 맞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 가운데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고 또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